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불타는 금요일을 맞이했는데 세상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아주 독특한 신앙 체험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간증하고 있는데요. 자, 자신은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게 되면서 자, 이전에 유익하던 것들이 다 해로 여겨질 뿐더러 자, 모조리 다 배설물처럼 느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세상적인 조건들이 참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나은 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던 점에서 그 누구보다 좋은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는 당대의 가장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누군가의 학벌, 대학교 어디 나왔는지 좀 따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시 시대 가운데 가장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런 기록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바로 이것은 그의 가문이 굉장히 부유한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추측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바울이 예수를 믿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서 이 모든 조건들이 다 해로 여겨질 뿐더러 심지어 배설물처럼 느껴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좋은 혈통도 좋은 학벌도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고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자, 문득 찬송가 94장의 가사가 생각나는데요. 자,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을 다 어떻게 하고요?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자, 그러면서 이 찬송가 94장의 작사가가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데요. 자, 우리 주님을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습니다. 자, 나는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주님과 바꿀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 세상 즐거움과 주님, 세상 자랑과 주님 사이에서 둘 중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나는 조금도 주저없이 누구를 선택하겠다고요? 주님을 선택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누구를 가장 크게 여기고요. 주님을 가장 크게 여기고. 자, 우리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친구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나 세상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내가 훨씬 더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친구든 세상이든 언제든지 뒤로 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로 어떤 복을 기대하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들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그 근간을 보면요. 자,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기대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되고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모든 면에서 잘 풀리고 우리의 자녀가 바울처럼 좋은 학벌을 자랑하게 되고, 자, 나는 절대로 아프지도 않고 무병장수한다라는 어떤 바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은 우리는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간구한다라는 이 말씀은 그 요한 3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요한 1서이든 요한 2서이든 3서이든 요한의 서신들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박해가 심했을 때 기록된 편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는요, 그 유명한 네로 황제들에 의해서, 네로 황제들이 아니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 쓰여진 편지고요. 자, 요한의 문서들은 그 유명한 로마의 폭군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 쓰여진 책입니다. 심지어 바로 그 편지를 적은 요한은요,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생사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유배를 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편지를 쓰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간구한다라는 이 인사말을 한 것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자녀가 잘 나가고 나는 절대로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한다라는 의미일까요? 자, 그렇다면 그때 예수 믿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만약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억지일 뿐더러 로마의 콜롬세움 경기장에서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한 자들을 욕되게 하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막상 요한 3서 말씀을 묵상해보면, 자, 이 요한은 성도가 잘 된다라는 것을 딱 한 가지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자,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씀 뒤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박해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뭐 안에서 행했다고요? 진리 안에서 행했다. 또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박해가 그렇게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무엇 안에서 행한다고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결국 이 요한의 편지들에 기록된 이 요한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네로 황제든 도미티안 황제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몹시 박해하고 있으나 너희들은 어떤 경우에도 진리 안에서 행하길 바란다. 너희가 끝까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야말로, 끝까지 예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야말로 너희의 영혼이 잘되고 강건케 되는 길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성경에는 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장례식도 뒤로 하고, 자, 내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눈 것조차도 뒤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가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 자, 한 사람의 평범한 사역자로서 가장 큰 시험은요, 언제나 우선순위의 도전을 받았을 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예수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바로 이러한 마음을 잃고 다른 세상 것들을 예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고상한 것으로 여길 때에는, 자,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어도 살만해지면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 아니어도 믿는 구석이 생기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 아니어도 정말로 고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면모가 드러나게 되면요, 예수보다 다른 것을 크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은, 자,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한번 크게 시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신학교 입학한 이후에 한 번도 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자, 늘상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서 제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디 놀러 갈 수가 없어요. 자, 수요일 날에는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서 찬양 인도해야 되고요. 금요일 날에는 이 교회 나가서 또 뭘 해야 돼요? 기도회 인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 별로 좀 안 좋게 들리죠? 좀 칼칼하지 않나요? 너무 이렇게 하시니까 꾀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제가 왜 목소리를 이렇게 했냐면요, 제가 나름대로 20대 때 제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거의 뭐 갈아 바쳤어요. 막 2시간 3시간씩 막 죄야 하면서 막 기도회를 막 인도하다 보니까 지금 목에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이 굳은 살이 안 없어져요. 그 폴립이라고 하더라고요, 의학 용어로는. 이 굳은 살이 이렇게 배겨 있어가지고 이 목이 이렇게 성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말을 안 할 때는 닫혀 있다가 말하면 열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혹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안 붙은 상태로 계속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는 물론 미숙하긴 했지만 이 최대한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리고 이 어린 나이에 그 한 부서를 책임지면서 그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그런 생활로 20대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알지 모르겠지만 그 싸이월드라는 것이 굉장히 인기를 끈 적이 있거든요. 그 싸이월드가 뭐냐면 일종의 홈페이지 같은 거여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뭐 맛집에 갔는지 여행지 갔던 것들을요 이렇게 기록하는 어떤 사이트 같은 건데요. 자, 저랑 꽤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한 흔적을 바로 그 싸이월드라는 곳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 당진 군에서 저희 학교를 들어간 애가 딱 2명이었거든요. 한 명은 저고 또 한 명은 다른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좀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목소리를 갈아 받쳐서 혹이 나가지고, 그때는 목소리가 더 안 좋았어요. 할렐루야 거의 이 정도 수준이고 막 약장사 수준이어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데, 아니 그 친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관광지 내지는 맛집을 기록해서 올려놓으니까 뭐 그 친구가 몹시도 부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왠지 뒤처지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그 순간 저의 눈에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며 봉사하는 것은 하찮게 보이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그 친구의 모습이 너무나 대단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도 역시 제 눈앞에 무엇인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해 보일 때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자, 세상의 풍요로움이, 세상의 명예와 인기가, 세상의 권세가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워 보일 때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수시로 의심하게 되고요. 망설이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좀처럼 충성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의 눈에 지금 무엇이 가장 고상해 보이느냐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예수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바로 이러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세상 것들을 예수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고상한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좀처럼 충성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고상해 보일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나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길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눈에 가장 고상해 보이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눈에 가장 가치 있게 보이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바로 이것을 분명히 하면서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나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바로 이것을 수시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을 잃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전도사 시절에 무수히 많은 장례식에 참석할 기회를 얻은 것이 감사합니다. 자, 그 교회가 그때만 하더라도 120주년이 넘었고요. 지금은 한 130주년 정도 됐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 교회의 평균 연령이 높다 보니까 숱하게 장례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성도님들의 인생의 끄트머리를 보면서 한 가지가 정립이 되더라고요. 사람의 인생이 참으로 허망하다. 그리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자, 모든 사람이 죽은 앞에서 평등하다. 자, 그래서 그 장례식에 계속 참여하다 보니까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좀 바뀌게 되고요. 제 안의 욕망과 욕심이 그래도 좀 다스려지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교적 어린 나이지만 목사로서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자, 일찍부터 단독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를 안고 기도를 해본 적도 있고요. 자, 결혼식 때 가서 주례도 해본 적이 있고요. 장례 예식을 집례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것은 아마 부교육자들이라든지 교인들이 거의 없는 이 교육자들은 쉽게 해보기 어려운 존귀한 경험 같아요. 자, 그런데 사람의 그 전 세계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제 안에 정립이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는구나. 자, 사람이 진리 안에서 거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요즘에 가장 이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수시로 강단에 서서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말씀을 또 보기도 해야 되죠. 자, 그러는 가운데 깨닫는 바가 있어서 그 제가 깨달은 이 진리의 내용을 제 삶 가운데 이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하루는 생각해 봤어요. 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정상적인 가장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자, 냉정하게 말하면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주변 사람들을 참 힘들게 했을 것 같거든요. 자, 많은 분들이 저보면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목사님은 좋겠어요. 사모님이 참 성품이 좋아서.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 가정이 이렇게 잘 꾸려가는 게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사모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사모님이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차간에 서로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엄청 많은데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순간마다 언행심사를 새롭게 하고 늘상 기도하면서 서로가 이 해야 될 말을 자제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이 어딘가에서 질문을 들었는지 최근에 엄마 아빠 언제 싸웠냐 이런 것을 묻는 그런 거였는데 우리 엄마 아빠 언제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답했대요. 감사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모님이 인품이 좋으셔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는 것은 만약 내가 목회를 하지 않고 예수를 더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세상적으로는 좀 더 성공하거나 부유해질 수는 있어도 지금보다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가정이 이러한 모습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 우리 가정이 이 정도일 수 있는 것.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서로가 이만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좀 더 예수님 몰랐으면 부유해질 수는 있어도 예수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 언행심사의 죄성을 물리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한 때때로 우리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찌나 귀한지.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온다고 해서 우리 통장 잔고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안에 위로가 찾아오고 우리 마음이 평안을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젠가부터 찬송가 94장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전에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충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